1절부터 10절까지 짧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나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비관하여 밤마다 눈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욕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대부분의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앞에는 이렇게 탄식과 탄원 이런 어조가 나오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회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짧은 시인데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예언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언서는 이제 기니까 앞에 부분이 다 이렇게 막 징계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책망받고 그런 구절들이 긴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전체를 볼 때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또 회복하고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이제 그렇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건데요. 이제 보통은 탄식시, 탄원시 그렇게 분류는 하지만 사실 참회에 대한 그런 기도도 있고 반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만 먼저 찬양곡 지은 건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보고 한번 이 곡을 한번 또 마음에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뼈가
높은 음을 할 수 있는 분은 높은 음을 하면 되고 우리는 낮은 음을 하는 거라서 낮은 게 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입을 벌려서 이제 대충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다윗이 이제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죠?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삶이 괴롭고 이제 힘드니까 좀 과장법이죠. 침상을 띄운다는 말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물침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 밤새 밤잠을 못 자고, 그렇죠? 혹시 밤에 잠을 잘 주무시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그렇죠? 내요를 적시나이다, 이럴 정도의 과장이지만 이제 그만큼의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참 감사한데요. 자, 오늘 그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탄식시, 탄원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부제를 보세요. 부제가 특별히 나와 있죠. 시편 6편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8째 줄이라는 게 뭐냐면 매 마지막 줄인가 낮은 음인 거예요. 낮은 음, 그러니까 낮은 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마치 단조같이. 그래서 지금 이 노래도 밑으로 이렇게 이제 지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리는 거죠. 뭐 탄식하고 탄원하는데 막 높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6편은요,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6개의 다른 시가 참회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또 그거 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6편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편, 38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51편은 유명하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참회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 102편, 130편, 143편. 그러니까 전체 7개죠. 7개 개인 참회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탄원하지만은 사실은 그 탄원 과정에 참회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해서 참회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과정 중에서는 참회하는 거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데 그냥 혼자 참회하고 혼자 독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참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은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야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못하니까 독백하잖아요. 독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그만 해하고 마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못됐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살한 사람을 변호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이게 못 이기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회를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 못하니까 그냥 애꿎은 옆에 다른 사람에게 하니까 그딴 게 뭐야 하고 또 받아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홀로 있다 생각에 그다음 이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회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시간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한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실제로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간구하는 기도죠. 기도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보세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알려주죠. 2절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 뼈가 떨릴 정도로 막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이 뼈마디가 난 녹는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뼈마디가 녹나? 뼈가 튼튼한데,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비유적인 거죠.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육체적인 건강이 상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뭔가 신체적으로 일단 육체 자체가 지금 어디 병이 들었거나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고통 중에 있으면은 밥맛도 없고 밥 안 먹으면 수척해지고 등짝이 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이 상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영적인 상태도 괴로움에 시달리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다 이렇게 한 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연약해져요. 또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몸도 허약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도 제가 보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좀 이렇게 약해질 수는 있죠, 그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약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 그 진액이라는 게 뼛속에 있는 그 뭐더라? 골수 맞나요? 예, 골수, 뼈에서 골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맞지요? 그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져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요게 참 좋은 거예요. 요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예수 잘 믿게다, 뭐 우리 예수 잘 믿는 거지 항상. 그러나 영육간에 강건하게다, 이거 참 귀한 기도죠. 여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1절 2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뼈가 떨릴 정도니까 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떡하나, 살아서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죽어야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참회를 하나님께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아유, 살아서 뭐하나, 그 다음 죽어야지가 아니라 살아서 뭐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절 끝 때문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고쳐줘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은, 내 삶의 상황은 육체도 지금 약해지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거 없으니까. 또는 병이 아니고 정말 너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의 삶이 왕으로서 살아갔었으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죠? 사울 왕이 미쳐 돌아갔으니까 막 활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 번 있었잖아요. 막 쫓아다니고. 그다음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또 찬탈이 나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물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 자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대충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질병, 거기에 마음과 영혼도 지금 너무 어려웠고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그런 상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은 근데 다윗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기도죠. 여호와여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알아듣죠, 그죠? 헬란 말은 아가페, 히브리어는 헤세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자비, 긍휼, 우리가 아는 사랑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기절에서 이렇게 참고로 보니까 언약적인 사랑, 그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긴 한데, 특별히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이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약속인 거죠. promis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데 약속해 주셨어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인간은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10편 6편을 통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시간 와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가는데, 말씀 속에서는 요거 하나 갖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영어로 하면 프라미스가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로는 특히 커비넌트라는 단어 써요. 항상 커비넌트. 그래서 신학교 이름도 커비넌트 신학교가 있고요. 또 교회 이름도 커버넌트 교회라는 이름도 있는 교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커버넌트라는 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약속이죠.
뭐 계약이라고도 뭐 우리 그 비즈니스에서는 계약도 하잖아요. 국가 간에도 이제 뭐 교육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죠.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럽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냥 속상해서 막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막 한풀이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신다. 변치 않는 사랑. 그거로 하나 우리가 괜찮은 거죠. 예. 탄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그거 내가 하나 갖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랑이 결혼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결혼식 할 때 뭐 합니까? 서약을 하죠. 무슨 서약을 합니까? 뭐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흰 거 허옇게 되는 거잖아요. 팥뿌리가 허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허옇게 될 때까지 변치 않고 또 뭐 가난할 때나 뭐 부할 때나 뭐 몸이 아파 병들을 때나 이게 또 이 배우자가 병들면 병치레 뭐 1년이나 하다가 가라 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때 서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서약을 하는데 살다 보면 10년 이상 살다 보면 이제 그 서약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게 말씀을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주변에 뭐 이혼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나간 거 어쩌겠어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지. 회복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은 에세드 히브리어로 언약적인 사랑인데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부간의 결혼 서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깨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약속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뭐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를 우리 성경 특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 신부로 얘기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신부야. 와 신부가 수억 명이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깨질 수 없는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에 든다고 이거를 그만두고 깨뜨리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 그 4절이 게 중요해요. 오늘 6편에서 이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이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그 주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다. 그 얘기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쭉 넘어가면 되죠. 5절 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참으로 많이 울었던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됐다고 그랬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면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근심으로 말하면 나 너무 울어서 눈이 새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반전이 됐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 주셨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거두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다 물러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었던 거는 누군가가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사울 왕 그의 부하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할렐루야죠. 이거 느껴집니까? 오늘 시편 6편이 우리 내 개인의 삶하고 직접적인 지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 4절의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하나 들으면 되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면서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혹시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걸랑 시편 6편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하셔서 또 한번 다시 시편 6편을 들여다보면서 이 4절, 그렇지, 그때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나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 우리 가족에 있을 수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나랑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몇 군데 그냥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또 손해를 끼치고 헤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 원수를 갚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또 크게 나가면 뭐 사회나 국가 공동체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물러나고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할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가 보세요.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악한 자들이 역사에 100년, 200년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는 뭐 오래 못 사니까 지금 사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울프락거리고 속상해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물러가고 떠나고 넘어지고 망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은 물론 개인적인 다윗이시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하십니다. 반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탄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럼 다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짧은 건데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299장 같이 하나 부르십니다.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러분, 먼저 시편 6편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299장 짧은 찬양인데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이 찬송가를 한 10번 불러보십시오. 진짜로. 그럼 기도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299장 정말 이렇게 진실 처음에 부를 때는 뭐 이게 가사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계속 부르다 보면요,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꾸 와닿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 3절에 보면 풍파도 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파가 그치고 또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도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덧입혀지시기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이렇게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혹시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복되어 주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되어